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집의 가장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그 집의 가장이다라고 하면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손 보면 알 수 있어요. 손에 리모컨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집의 가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모컨 쥐인 사람이 채널 정하고요. 볼륨도 정하고요. 언제 켜고 끄는지 다 정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요. 남편이 퇴근하면 슬쩍 리모컨을 감추는 아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남편은요. 리모컨을 들고 화장실까지도 간다고 해요. 웃은 얘기도 하지만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리모컨의 본질이 뭡니까? 주도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리모컨을 쥐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움은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널을 바꾸시려고 하면 리모컨은 절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관심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정확히 거기 가운데서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이런 짓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그 끝이 어디까지 갔는지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장 거룩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그 백성을 돌아보려고 가셨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1절에 나오는 다시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회당에 또 들어가셨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선 내용이 뭐였습니까? 밀 이삭을 안식일에 잘랐다라는 소리잖아요. 그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란 장소 이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쟁을, 그것도 안식일 논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충돌이 유대인들의 핵심인 회당 안에까지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2절 보십시오. 공동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쳐주시기만 하면 이란 뜻이 뭡니까? 별렀다라는 거죠. 아주 벼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발하려고 지켜본다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고발할 목적으로 회당을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을 증거를 찾으려고 온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은 결국에는 미끼와 같아요.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회당에서요.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덫을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손 마른 사람을요, 예수님의 눈에 띄는 위치에다 사람들이 딱 갖다 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 안식이라는 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묵상해 온 게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돌이 되었는가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돌이요. 다시 강조합니다. 출발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기념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쉬셨으니까 너네들도 안식일 가운데 거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안식 가운데서 쉬면서 그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창조가 완성되듯이 안식일을 통해서 완성되듯이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려라 라고 하시는 게 바로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같은 모세오경 안에서요, 조금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나 내가 너네를 구원하여 냈다고. 그래서 너네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거, 창조하고요, 구원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놓아서 그 창조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는 날, 얼마나 기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요, 또한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누리게 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이요, 이 창조하고 구원에 관련된 놀라운 안식일을요, 딱 창조에만 국한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야, 우리가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고, 혼났다고,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멜라하라고 하는 그런 안식일 규정 39가지를 만들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날이라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그리고 물질에 대한 계명, 이렇게 대신, 대인, 대물 계명에 있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과 삐뚤어졌었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었던 게 올바르게 되고, 물질을 내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짓된 관계, 원래는 물질을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관계도 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날,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중요한 날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이요, 세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해요.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믿음을 지키는 방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방패를요, 세상을 향해서 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실 때, 그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방패로 하나님을 막아섰습니다. 방패는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세상을 막으라고 한 그 방패를 하나님께로 들었으니까 이거는 반역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리모컨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리모컨으로 하나님의 채널을 바꾸시는 걸 막아서는 거예요. 안식일이 방패가 되어버린 그 순간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앞에 지금 무슨 일 벌어지고 있습니까? 손이 마른 사람이 있잖아요. 38년 병자처럼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손이 말라서 굳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려고 해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반하신다라는 것만 봐요. 안식일이란 방패가요, 이 사람들의 눈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봐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것마저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고,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고, 아니면 죽이는 게 옳은 것이냐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회당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을 이용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잘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살인을 모의하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가요, 안식일 숭배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상황까지 가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산을 선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산은 어디다 쓰죠? 비 오는 날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산이 무려 붓지를 받았어요.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 선물 받은 사람이 우산을 너무 아끼는 거죠. 그래서 장 안에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안 써요. 사람들에게도 안 보여줘요. 더럽혀지면 어떡하냐고 그냥 장 안에만 모셔두었습니다. 우산을 선물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아니, 비 올 때 쓰라고 드린 거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귀한 걸 어떻게 비 오는 날 쓸 수 있냐고. 우산의 목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산 지키다가 비 맞게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지키다가 안식일의 목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다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밖으로 나와서 우리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는 그 선물을 하나님을 막아설 때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거죠. 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어떻게 해서든 가요. 그러니 하나님, 제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 구원으로 하나님을 막아서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리모컨을 절대로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고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딱 막아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패를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방패를 어떻게 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면요, 저 말씀 나를 향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되게 기분 나쁘다고, 그런 방패를 혹시 들고 계십니까? 혹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거나 움직이시면, 건드리시면 나는 이미 구원 다 받았다고, 천국 가기로 결정난 사람 아니냐고, 내 마음대로 살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냐고, 상관하시냐고, 그렇게 혹시 방패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내 필요할 때 하나님, 주님, 예수님 다 찾으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 전 싫습니다. 저 어차피 천국 갈 거잖아요. 굳이 내가 귀찮게 왜 해요? 그렇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 방패 들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가 어떤 방패를 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패가 혹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운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사라지게 되면요, 모든 게 다 당연하게 느껴져요. 모든 게 다 당연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고자 해요. 그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자 해요. 중요한 거는요, 삶의 감사가 하나 사라졌을 뿐인데 나중에 결론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까지 가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방패는요, 세상 막으라고 쓰는 거지 하나님 막자고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방패를 세상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께는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가운데 서라, 한가운데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당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만 고쳐주시기만 하면 당장에 고발하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한 가운데로 오라라고,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가운데 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도 회당 구석에 있되 예수님의 눈에 잘 띄는 구석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쥘 수 없는 사람이요, 회당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회에서 그리고 종교에서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눈에 잘 띄는 위치에다가 자리를 잡고, 아니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 눈에 잘 띄는 위치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표현이 뭐냐면요, 에게레 에이스 호 메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그렇게 소외된 채로 구석에 있지 말고 여기로 와라 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너도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안으로 너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손이 말랐어도
손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질 수 없어도 생명력이 끊어진 손을 가졌다고 해서 스스로 왕따가 되지 말고 바로 이 자리로 은혜의 한가운데로 나아오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해서 다 몰아냈어요. 안식일 규정상 고침을 받을 수도 없는 날에 고침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을 내 손 마른 것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한가운데 서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구석에 숨어서 방패 뒤에서 숨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한쪽 손이 장애가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말랐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마가복음 안에서 쓴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이 나무가 그냥 말랐어요? 아니요, 뿌리채 말랐어요. 죽어버렸다는 소리예요. 말라 죽었다라는 그 뜻이요, 바로 이 한쪽 손 말랐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손이 말랐다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손만 마른 게 아니라 마음도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손도 죽어 있어요. 손이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이 말랐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숨은 붙어 있어도 사람으로서의 생명력은 사라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나왔는데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저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잖아요. 단지 손에 장애가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그저 예수님이 손을 고치시는가 라는 것 놓고 고발하려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손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죽었다는 건 딱딱하게 굳어졌잖아요. 손이 펴지지 않았을 거예요. 손이 오므라들었을 겁니다. 움켜쥐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오므라들어서 움켜쥐고 있는데요, 그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하고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안식일 자체는 꽉 움켜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율법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손 마른 사람처럼 쥐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38년을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사람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성전 곁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었는데 하나님 없는 38년을 보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손을 내밀라 말씀하세요. 헬라어로 에크테이논이라고 해요. 뻗으라, 펴라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내미는 게 아니라 뻗으라고, 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굳어있는 손을 펴라고, 움켜진 그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손을 하나님께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그 죽은 손을 뻗었을까요? 허공을 향해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 쥐는 그 손이요, 또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바로 그 빈약한 손을 예수님을 향해서 뻗었습니다. 이 손이요, 방패와도 같아요. 방패는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방향, 어디를 향해서 방패를 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을 어디로 뻗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펴지 않는 손은요, 결국 세상 움켜쥐려다가 생명력 없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돼요. 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그 순간에, 내미는 그 순간에 그 손이 회복이 돼요. 살아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내가 드릴 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손이 말랐어도, 보잘것없어도, 드릴 게 없어도 예수님 향해서 손을 뻗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그 손이 주님께 뻗어지는 그 순간,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손으로 생명력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돼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패를 들고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닿지 않습니다. 방패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손을 내민 사람, 뻗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신 곳이 성경에서 사실 몇 구절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감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탄식하다와 노하다, 이 두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탄식하다라는 건요, 그냥 한숨 쉬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완악함이라는 단어는요, 딱딱해짐, 굳어지다, 돌이다 라는 의미예요. 돌 시리즈에서 우리가 계속 봐온 그 딱딱하게 굳어진 돌 같은 것, 그게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든 이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탄식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악해서뿐만이 아니에요.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돌이 되고 말았어요. 그 굳어진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람을 이용해 먹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그 사람들 보면서 정말 분노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날에 굳어진 생명이 있는데 그걸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탄식과 분노라고 하는 두 감정이 동시에 있다는 게 결정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분노만 하셨다라고 하면 당장에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탄식만 하셨다면 그냥 니들이 그렇지 뭐라고 하시면서 체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분노하셨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드렸으니까 이후의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 필요할 때 고쳐주시면 되고요. 나 돈 필요할 때 돈 주시면 되고요. 나 길 막힌 것 같을 때 주님께서 뚫어주시고요. 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 뒤틀어졌을 때 그때 바로 잡아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라면서 방패를 들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세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세요. 예배에 나왔으니 한가운데 서라고, 내 안에 들어오라고, 손을 나를 향해서 뻗치라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움켜쥐었던 그 손 이제는 펴서 나에게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이 심하게 부러진, 그래서 오랫동안 깁스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겨우 깁스를 풀렀어요. 근데 팔이요, 뻣뻣하게 굳어있게 되잖아요. 그때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된다고. 안 움직이면 영영 굳어버릴 수 있다고. 무릎 수술 받으신 분들 보통 무릎 수술 이후에 뭐 하죠? 무릎 꺾는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릎을 그때 안 꺾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꺾은 만큼만, 구부린 만큼만 겨우 구부려져요. 그러니 무릎을 꺾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좋은 의사는 어떻게 하죠? 무조건 더 무릎을 꺾고 소리를 질러도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무릎 수술하신 분들. 좋은 의사는 가서요, 어떻게 해서든 무릎을 꺾으려고 해요. 근데 무릎 수술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의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계속해서 꺾으려고 찾아가는 의사가 좋은 의사잖아요. 아이가 손이 기부스에서 풀려서 그래서 아프다고 해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손 계속해서 움직이죠. 손가락 움직여보라고, 손목 움직여보라고. 그래야만 그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이 아프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회복이니까 그렇게 꺾으라고, 움직여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손을 움직이시고자 할 때 우리가 아프다고 할 수 있어요. 불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사랑입니다. 굳어버린 손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들어야만 했던 그 방패를 하나님께도 들고 있으면 그거 내려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운 말씀이 어떻게 결말이 되는지 우리가 6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같은 날, 같은 자리에 같은 사건을 봤어요. 근데 결말이 달라요.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니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신들이 쥐고 있던 그 안식일 안 내려놔요. 그리고 자기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뭐예요? 살인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예수의 영, 성령은 살리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요. 방패를 든 사람, 바리새인들은요, 죽는 쪽을 향해서 가요. 친하지도 않은 헤롯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같이 예수를 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손을 잡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민 사람은요, 살아있는 쪽으로, 사는 쪽으로 갔잖아요. 율법 조문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안 지켰다라고 죽이고요.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서 손을 뻗고 내 손을 잡아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오늘 내용의 결론이기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산 제물이에요. 살아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신앙, 굳어버린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딱 움켜쥐고 있으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쥐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손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뻗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먼저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살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살아서는 예배, 죽어서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났다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살아있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편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이요, 그리고 매주 설교를 한다는 것, 매주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내 안에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도 생각하게 돼요.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방패요. 나는 목사니까라고 하는 방패요. 그게 제 안에 굳어진 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내 안에 안식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 어차피 천국 가요, 그러니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든지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 돈 쓰는 습관 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하고 사귀든 그 사람 사귄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안 좋은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저한테 찡그리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방패들, 나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든 방패가 있다면 그 방패부터 먼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고요. 그게 놓일 때, 그때 참된 감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방패를 내려놨으면 이제 그 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뻗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의 손은 굳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 뻗는 손은 살아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마른 손이라도 괜찮습니다. 드릴 것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향해서 손을 뻗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 여기까지 제 몫인 것 같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그동안 움켜쥐었었던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동안 움켜쥐었었던 잘못된 곳에 돈 쓰는 습관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동안 세상 꽉 쥐고 살았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두 곳을 다 쥐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생각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 비난만 하고 다녔었던 내 삐뚤어진 이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라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꽉 손에 쥐고 있었던 내 인생의 리모컨,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내려놓은 그 손을 예수님께로 예배를 통해 뻗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살아서는 예배, 죽어서는 천국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살아나는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안식일을 내려놓겠습니다. 한 번 더요. 이제는 주님께만 내 손을 내밀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항상 인정합시다. 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항상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